다들 평안하시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어떤 분들은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번 20분, 30분 지나다가 너무 몸이 지치고 다운이 된다 할 때는 그 자리에 그냥 누우세요. 여러분이 몸에 에너지가 모자라는데 그럴 때는 서 있는 것보다 앉으면 훨씬 에너지 소모가 덜 되고 또 앉아 있는 것보다 누우면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덜 돼요. 오히려 충전이 됩니다. 누우면.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시는 분, 너무 허약하신 분, 이런 분들이 들어 계셔서 이럴 때에 갑자기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기분이 다운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가, 자기에게 공감되는 얘기가 들어오면 눈이 번뜩 몸에 힘이 나요.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무슨 소린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시간은 자꾸 간다 이러면 지치기 시작하면 몸이 다운이 되죠. 그때 빨리 누워야 돼요. 아시겠죠? 괜찮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번 만나서 너무 힘드셨다 해서 그럼 누우세요. 누우시면 누워서 이렇게 마음만 열고 계시면 예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처럼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여러분이 힘들어서 누우시는구나 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지치도록 하지 마시고 억지로 앉아 계시다 보면 이제 짜증이 나니까 늘 여러분의 이 몸에 오히려 치료보다는 독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조절하시고 음식의 양도 여러분의 소화력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고 운동량도 여러분 체력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절을 하셔야 되고 물 마시는 것도 여러분 체중이나 키에 따라서 물 마시는 물량도 조절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다 아십니까? 뒤에 오시는 분 못 들으셨나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아담하게 생긴 사람은 키도 별로 안 크고 별로 몸집도 없고 이런 사람은 한꺼번에 한 300 내지 350cc를 한꺼번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조금 더 이하이고 또 키도 조금 작은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한 컵의 양을 200에서 250cc를 한 컵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키도 좀 크고 몸도 뚱뚱하고 이런 분들은 한 400에서 450cc. 한꺼번에 500cc 이상은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물 많이 한꺼번에 마시면 쓰러집니다. 우리 피 속에는 이 소금의 농도가 적절해야 아주 기분이 좋고 힘이 나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이 농도가 묽어지면서 기운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이 무염식을 오래 하면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그 소금의 농도가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음식은 반드시 간이 딱 맞게. 그냥 국물 홀짝홀짝 몇 입에 마시면 간이 딱 맞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맛있네. 이 정도의 간을 맞추는 그런 간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여러분이 금식 기간에 하루 세 끼 식사 시간에는 소금물을 타서 마시라고 할 때 그 소금물도 그렇게 농도로 맞춰서 따뜻하게 마셔주면 금식을 할 때도 그렇게 지치지 않습니다. 허기감을 안 느끼고 여러분 혹시 암 환자들이 막 무염식하고 못 먹고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잖아요. 병원에 가면 바로 닝거 꽂아주지요. 그게 다 소금물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간호사들이 주로 중환자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오는데 검사를 해보면 주로 소금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금을 절제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무염식을 주장하지 마시고 너무 싱겁게 해야 건강식이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뭐든지 적절하게 균형지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모든 게 균형, 간이 맞아야 돼. 사람도 간이 맞아야 돼. 신앙도 간이 맞아야 돼.
너무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은 엉망이면서 막 감정적인 신앙을 하다 보면 간이 안 맞습니다. 신앙도 간이 안 맞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씹어 먹으면 분명히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게, 그래서 그런데 기도와 말씀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식성에, 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어떤 미신적, 광신적, 감정적 신앙입니다. 감정하고 신앙하고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고 진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균형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든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몸에 좋다는 것, 너무 좋은 것만 자꾸 찾아 먹으면 영양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자연 그대로 먹되 골고루. 아침에 한 3-4가지 먹었으면 다른 걸로 점심에 먹고 저녁에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하루 식사도 여러분들이 균형지게 먹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자연 그대로 건강적으로 먹어줄 때 영양소는 소화기계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음식에서 영양소를 재지 말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로 하나님 모르는 이 창조 원리를 모르는 과학자들은 물질에서 전부 연구해서 물질에서 발견된 걸 계속 발표하잖아요. 영양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영양 분석해서 식단을 짜주는 게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을 딱 정해 주실 때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나무에서 나오는 과일들, 견과류들, 그 다음에 우리가 씨를 뿌려서 나오는 곡식들, 채소들, 이런 것들, 뿌리채소, 잎채소, 열매채소.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 딱 알맞게 영양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영양소가 되는 음식을 만들어 주신 게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땅에는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되었지요? 이거 왜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까? 왜 이걸 창조해 주셨습니까? 29절에 보면 사람에게 먹이로 주시려고, 우리의 먹거리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30절에,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푸른 풀들은 누구에게 먹이려고? 짐승들에게 먹거리로 주려고.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모든 짐승은 풀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이 장 길이를 보고 육식동물, 초식동물로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 원리로 들어가서 성경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육식동물, 초식동물을 분류해 놓지 않았고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도록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짐승을 다스리라고 했지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우리 밥상에 짐승들이 올라오고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약한 짐승 무서워서 도망가다 잡히면 뜯겨야 되고 이런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안 하셨어.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기별로 새천사 기별을 주신 그 기별 속에는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이고 회복의 기별이고 이게 개혁 운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참된 예배가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의 죄를 가지고 들어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피나는 전쟁을 하면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박된 인간과 사단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이 지구를 다시 찾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기별은 회복의 기별입니다. 회복.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죄의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다. 나의 착함이나 나의 결단,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 완전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전체가 다 창조주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이 이거 하나를 지금 배우고 가면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정말 개혁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지만 진짜 창조주가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똑바로 창조와 구속에 대한 복음을 이해를 하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 흐리멍텅하게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알 것은 딱 가두어 놓고 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위선적이고 행위적인 신앙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곳에 오실 때에 정말 심각한 생산 문제를 놓고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나의 병과 함께 내가 죽어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여러분의 건강 회복과 함께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거기서 오는 빛을 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개혁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내 생애에 개혁이 안 일어났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우리 목사님도 와 계시지만 뭐 돼지고기 먹고 개고기 먹고 온갖 종류 오징어,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는 걸 이제 잡수셨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을 그걸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알려고 안 하고. 왜? 자기 연구가 없었어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백성은 다 잘못되는 것이에요. 저희 수양원, 제가 베델 수양원을 할 때 거기에 개신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몸이 뚱뚱하고 키도 아주 커요. 얼굴도 아주 퉁퉁하고 살집도 아주 좋고. 그런데 이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중풍이 왔습니다. 저하고 오셨으니까 입소 상담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이제 하려면 제가 이제 뭔가 물어봐야 되고 그분은 거기에 대해 답을 하고 또 자기 상태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 문제에 대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이 목사님은 좀 특별하셨어요. 의자에 서로 딱 마주 앉았는데 가방에서 성경책을 하나 딱 꺼내시더라고. 그 성경 뚜껑이 밤색 뚜껑이에요.
그런데 이게 손에 달아서 너달너달하게 다 반질반질 달았고 안에 성경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대부분 종이들이 끝자락이 다 낡았어요. 어떤 것은 낡아서 찢어졌어요. 성경을 얼마나 넘겼으면 이렇게까지 성경이 달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봐서 글자도 다 흐려질 만큼 책이 달았다.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래요. 백독. 100번 읽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근성으로 읽은 게 아니라 열심히 읽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오셔서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여기 오시기 전에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철저하게 안식일 교회를 비판하고 교인들이 안식일 교회에 접근을 못하도록 울타리를 단단하게 치던 목사님이에요. 교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자기는 38년 목회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을 백독을 했고. 그런데 나중에 그분의 그 고백할 때 들어보니까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성경은 배우지 않겠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나는 당신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많이 목회한 목사니까 이것을 저에게 탁 이제 깔아준 거죠. 이 집사를 이제 기를 죽이는 겁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참 훌륭하시다. 저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백성들을 바로 가르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1차 넘어가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됐어요. 정말 훌륭하시다고. 그러나 이제 목사님의 몸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평상시에 식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걸 제가 당연히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몸 상태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신자들이 냉동고마다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덩어리 갖다 넣어주면 한쪽 냉동고는 고기 넣는 데고 한쪽에는 생선 넣는 데인데 신자들이 와서 열어보고 조금 떨어지면 또 갖다 넣어주고 또 갖다 넣어줘서 누가 저렇게 갖다 채워주는지 모르는데 다 그런 거 먹고 살지요. 그러셔요. 신자들이 갖다 목사님 섬기느라고 갖다 주는 그걸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신자들이 목사님 섬기느라고 갖다 드린 그 음식이 그것들이 목사님의 이 병을 다 만들었네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거기 창세기 1장 29절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성경을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읽으셔요. 목사님, 그 말씀은 고기 덩어리, 생선 덩어리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채식해라 했네요. 그렇죠? 짐승들은요? 짐승들은 다스리라고 했네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속에는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흙을빚어 사람을 지으셨고 짐승을 만드실 때도 흙을빚어 만드셨어요. 물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지난 시간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에 속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작용하는 기관이 머리에 있다 그랬죠. 앞에 있는 이 전두엽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런데 짐승은 이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뇌과학자들이 짐승의 머리나 사람의 머리, 뇌를 연구를 해보면요, 이 전두엽 외에는 다 짐승하고 거의 다 똑같답니다. 여러분, 짐승도 새끼 낳으면 보호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면 물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짐승들도 그렇게 악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짐승들의 두뇌도 인간의 머리하고 똑같은데, 인간의 머리의 전두엽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기관을 만드신 이 전두엽은 이 전체 기관을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전두엽이 뇌 전체의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전달을 해서 통제를 하면 뇌 전체의 각자가 맡은 분량대로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 머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의 어느 부분에 뇌경색이 왔든지 터져서 중풍이 왔든지 어디에 혹이 생겼든지 암이 생겼든지 하면 반드시 눈에나 혀에나 몸 인체 기관에 문제가 오잖아요. 이 우리 몸 전체를 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뇌를 주관하는 곳이 전두엽이라는 거죠. 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화인 여사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존재자들과 교통할 수 있는 이 통로를 사람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답니다. 영적인 교감이 없을 때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육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셔서 이 영적인 기관,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람이 이 영적이지 않고 육체적으로 살면 짐승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짐승도 풀 뜯어먹고 피 만들고 살 만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짐승이 풀만 먹어도 근육질, 뼈다귀, 지방질, 단백질, 칼슘, 짐승이 먹은 풀이 짐승 소화기계 안에서 합성시키고 상성시켜서 그거 다 만들어낸다 그랬죠. 사람도 씨 맺는 채소와 열매와 곡식만 먹어도 이것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소화기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이걸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은 소화기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영양소를 만들어주실 재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지 영양소를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음식에서 영양 분석하고 영양소를 재지 말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해드렸잖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전두엽이 성경을 읽을 때에 영적 교감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도 다 육으로 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된다 할 때 이게 전두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암내에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될 때 우리 머리에 있는 모든 뇌 기관을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육이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이 육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육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육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육으로 살아가는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다스려야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왕을 주셨지만 그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유명한 이스라엘 왕들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거 한번 실수한 거 그거 빼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야 됐다 이 말이죠.
왕을 세우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직접 신정 정치를 하셔야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뇌가 우리 인체 기관을 다 주관할 때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 몰라서 신앙을 못해서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자식 놓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로 이방 종교, 이방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의 지도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명령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받고 배우고 살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육의 정욕, 식욕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육은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전두엽에 기록이 되면 육체의 성정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라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에 들어온 죄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흡수되어서 죄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죄를 다스립니다. 이런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건 뭐다? 가르치고 생명을 보내고 영으로 일으켜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육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육은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몸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 짐승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곡식을 키워서 먹고 사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에 따라서 키우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준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도 내가 줄 거야. 그러니 너는 스스로 살 길을 찾지 말고 나를 믿고 그 뭐예요? 나하고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와 나는 한 분신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간은 동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적어도 그런 존재인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앉아야 할 마음 성전에 사탄이 들어와 앉아서 우리의 마음이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초능력의 지배를 받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땅에 태어난 자연적인 인간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지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면 귀신은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성소정결입니다. 성소정결. 우리 마음 성소를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것이 칭의와 성화와
죄 도말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중에 좀 더러 어려운 단어들이 나올지라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지나가 버리고 이해되는 부분을 딱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아직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잘 모르니까 제가 하는 말에 또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들어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면 마음을 닫지 말고 저거 내가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배우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르면 지나가고 아는 것만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고,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라 하니까 그게 나왔고,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어라 하니까 나왔고, 하나님이 흙을 빚어 새를 지으시고 공중에 날으라 하니까 날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왔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이 태양계가 있는 그 우주 세계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대기권 하늘, 이 지구 둘레밖에 지금 못 보고 살지만,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밝혀놓은 이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이 지구 외에 수많은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수억 개.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는 포함한 이 은하계의 하나의 길이가요,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가야 된다 그러잖아. 빛의 속도는요,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올 수 있는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그런데 이런 속도로 해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데도 10만 년이 걸린다. 그럼 상상됩니까? 이거는 무한대를 얘기하는 것이라. 그 하나의 은하계 안에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은하계 안에도 수억 개의 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하늘에 한 개만 있어도 어마무지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수억 개가 또 모인 게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우주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소우주가 수억 개가 모여 있는 게 대우주랍니다. 이걸 성경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지구, 우리는 이 지구 둘레만, 아직 둘레도 다 못 가봤잖아요. 여기서 일단 미국으로 간다 하자. 미국으로 가는 동안에도 이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구를 돌고 돌아서 한 바퀴 와도 지구 주변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도. 그런데 그 외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고, 하늘에 범죄하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이 있고,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창조주시고, 그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단에게 빼앗긴 지구를,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 인간이 볼 때 한갓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보여져서 뭐 너도 나도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육의 씨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처녀 몸에서 나신 분이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할 때 지구만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하늘들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이 지구도 맨 마지막에 창조했다고 할 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법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법 안에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은 이 전두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단 3, 4분도 숨을 안 쉬면 그냥 내사 상태로 회복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숨을 내가 쉬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숨 쉽니까? 못 느끼고 숨 쉬지요. 내가 노력해서 내 숨을 쉬고 노력해서 내 심장박동을 돌려주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만 하고 살다가 깜빡하면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온 생명체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대우주가 우리 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 하나님이 진리로 임하셔서 우리 뇌 전체를 관리하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고 움직이는 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분의 글을 보면 너무 쾌감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이 진리가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그 진리를 알아가는 그 쾌감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분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체 기관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법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만사는 다 법대로 되는 것. 아십니까? 이 대우주가, 그 광범위한 대우주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지구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화이트는 우리의 모든 인체 기관에 모든 신경과 근육과 섬유질과 생리기관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질서대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할 때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고 그냥 믿고 기다리다가 응답이 안 되면 실족하고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 늘 일하십니다. 이거는 율법주의가 절대로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체 모든 기관, 신경조직, 근육질, 이 생리기관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자라는 시간에 안 자고 밤에 일을 하고 밤에 먹고 음식도 간식하고 과식하고 고기를 갖다 먹고 생선 갖다 먹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 자리에는 망가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할 때에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뱀이 와서 먹었지요. 물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살지 않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지요. 다스릴 수 없잖아요.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다스리실 텐데 하나님 보호 성질이 떨어지니까 전부 이방인들에게 잡아먹혀서 전쟁에서 패배당했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걸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거기서 진리를 알고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식을 한다, 간식을 한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먹었다. 이럴 때 우리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병이랍니다. 병. 쉽게 예를 들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이제 이걸 용납 안 하지요. 싸워서 이겨서 이걸 죽여야 몸을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일어나서 바이러스하고 싸울 때 그게 이제 싸우고 있는 그 증상이 감기 증상으로 일어납니다. 열이 나고 기침 나고 가래가 오고 이건 뭐예요? 몸에서 왜 열이 나느냐? 상대하고 싸울 때에 몸이 면역력을 응원해 줄 때 열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가서 싸울 때에 몸에 열이 나는 것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요즘에 뭡니까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아니면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적이 침범해 들어올 때에 몸은 그거와 더불어 싸울 때 이 몸이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응원을. 그러니까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병원에 가서 해열제를 먹이잖아요. 그럼 몸이 이길까요? 바이러스가 이길까요? 몸이 집니다. 몸을 응원하기 위해서 열을 내주는데 응원부대를 딱 죽여버리니까 열할 힘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바이러스가 이기죠. 그래서요 해열제를 자꾸 먹으면 감기가 오래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로 풀어가려면 한이 없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2부를 좀 하도록 하지요.